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본질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도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께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당신의 간구에 대해서 비록 당장 거절하셨지만 분명히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도 지금 마리아가 보여준 이 자세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께 청원하는 것, 즉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부간 어떤 행동을 취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100%를 이행하신 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가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당장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를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큰 비밀함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고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바라라는 겁니다. 우리와 성전 같은 엘리야가 갈멜산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에 비례를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일곱 번째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원에게 바라보라 할 때에 손바닥 크기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비의 소식을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그런 행동을 우리는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히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어떤 의지, 어떤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갖는다면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대국을 이끌어갔던 다윗 왕도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4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의 발걸음과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간구하며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았지만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지만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은 주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한 걸 듣고 임으로 판단하며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호수아 6장 2절 이하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보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를 들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번 돌면 그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어떻게 그 큰 여리고성이 돈다고 해서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선을 판단하며 계산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머리로 생각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서 이유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에서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역시 이 큰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드려야 하고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른 아침 사람들과 같이 순종했습니다. 그래 할 때 아브라함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잘되며 형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할 때에 변화는 옵니다.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동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즉 아굽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물은 어디까지나 물일 뿐입니다. 누가 봐도 그 물은 물입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가능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병든 자, 약한 자,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이 패하여 의인이 되고 또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 건강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물로 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요, 자녀들이요. 여러분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